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증인을 이렇게 되신 적이 있습니까? 증언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증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 저하고 친한 형님하고 누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캐톨릭 신자여가지고 미사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결혼식을 미사로 드리는데 저에게 증인이 되게 증인이 돼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기꺼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 개신교회 예배는 너무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뭐 이렇게. 근데 성당 미사를 참여해 보면 들 알겠지만 수시로 일었다 앉았다 합니다. 계속 일어나라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좋을 틈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신부가 사제가 저한테 증인 이 결혼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파토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네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결혼식이 잘 마쳐지고 두 분이 지금도 저 남원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말해야 돼요. 함구하면 안 되고 또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가 나오지만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법정이나 공식 자리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증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문해 놓은 식으로 하지만 그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1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야 베드로가 많이 변했구나. 왜?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안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가 좋다 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 겁쟁이, 도망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 여러분 15절에서 이 일이 뭘까? 이 일이 우리가 좀 문맥을 앞으로 가까이 볼 때는 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바로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이 일이에요.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 나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목격자다, 증인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특권은 책임을 내포합니다. 책임을 완수할 때만이 그 특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기독교의 이 두 가지 기둥 꼭 기억하고 붙잡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 17절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을 몰라요.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아깝다고 하는 헌금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화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나는 목사가 여러분들 중에 장로, 권사, 집사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저 천국에 가는 목적도 있지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가족들, 친구, 친척, 이웃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 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수없이 지은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는데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5분 전에 얘기한 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화해의 말씀.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친구, 친척에게 전도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만, 목사만이 아니에요. 제가 연골 기간 동안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그 장로님이 저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안수 집사였는데 유학할 때 저희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던 옷도, 우리 아이들 입던 옷도 주고 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오랜만에 정말 만났어요. 만나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수년 전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3기입니다. 죽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수 기증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젊은 백인 여성이 기증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골수 기증은 부모 형제도 잘 안 맞는데요. 근데 딱 맞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골수 기증하겠다고 하고 당일날 약속을 깨는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근데 20대의 젊은 여성이 기증을 해서 골수 기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혈액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셋째 피디를 찾아보니까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효소판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환자의 골수를 제거하고 기증자의 골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이제 혈액세포는 환자의 것이 아니라 기증자의 유전적 정보를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랬어요. 와, 혈액형이 바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O형이 아니고 J형입니다. 그렇게. 제가 O형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O형이 아니고 J형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J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새롭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는 변했습니다. 내 혈액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증언해야 되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복음 증언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해야 돼요. 베드로의 확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확실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야, 누가 의사, 의대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의사가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잘 살게 되는데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의사가 얼마나 병을 치료해 주는데 좋은 직업입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의사들은 웰컴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서 의사들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첫 문장이 뭐냐면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서예요. 마태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본인도 그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의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가까이와 추적하다예요.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탁 쫓아가는 것처럼, 맹수가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추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데오빌로 각하를 알게 됐는데,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런 이유는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이 확실하게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가 역시 증인이었어요. 확실히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런 증인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농어촌에서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죠. 1730년부터 40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히플들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어서 1780년부터 1840년 정도까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피니가 주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제가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도 가봤는데
제일 중심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켰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럼 누가 전해야 되느냐?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가정의 눈물도 시작. 교회가 해야 한다. 특히 신학생들이 짊어져야 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해야 된다? 신학생들. 우리 교육 전사님들, 네? 우리 강준 전사님, 전도사가 뭐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전도의 도사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인터뷰 때 물어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냐? 보통 30분이에요. 30분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 과제가 너무 많아서 책을 못 읽는데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도사 신학생들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토를 가지고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기본 강령은 전도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교에 있다.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선교하십시오. 비전 트립에 참여하십시오. 세상에 모두 투어 그런 여행도 좋지만 선교지를 한번 밟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 3열,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작정했을까요? 자, 몇 월 며칠 우리 새생명 축제합니다 하고 전도하는 날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왜? 그들은 삶이 전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방언인데 오늘날 방언하고 다르죠. 오늘날 방언은 영의 언어고, 그죠? 영의 언어예요. 근데 이 당시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외국어가 필요했고, 이 외국어를 위해서 방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이 컵에 물이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 정도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흘러 넘쳐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이고 또 정말 주일학교로부터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근데 저에게 열등감은 뭐냐면 전도를 못했어요.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전도를 못해. 자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야, 왜 나는 전도를 못하나. 가끔 데려오기는 하죠.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정말 정착하고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하고. 그때부터 저는 어떤 공동체를 맡든 교회를 맡든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오늘도 좀 업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10월 26일, 27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먹고 살고 우리 자식 인서울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맨날 세상의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좀 해보세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해 갑니까? 왜 대한민국에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왜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런 근심을 좀 해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네 근심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말을 좀 들어봐야죠.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우리가 그런 근심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가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10월 26일, 27일 우리 신일교회 새묵지 하는데 나는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 꼭 오세요. 선물도 드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